요즘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대한 그런 질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them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지켜주시는 것, 인도해 주시는 것, 포기하지 않아 주시는 것,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성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오른쪽잡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 끝이 없는 사랑으로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랑으로 창조해 주시고, 인류 역사를 사랑으로 마무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결심하신 그 은혜의 충격으로, 그 은혜의 빛으로 매일마다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회에서는 친인척 관계의 결혼을 금합니다. 한국 사회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성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법입니다. 아예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가까운 관계면은 좋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이유가 있든지 하여튼 거의 모든 사회들에서 너무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은 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레위기에서도 분명히 그 너무나 가까운 관계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것을 아주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있습니다. 저만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을 것입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분명히 가인은 결혼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분명하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리고 가까운 관계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발견하고 가인이 그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 멀리 갔을 때 가는 곳곳마다 가인이 죽임을 당할까 봐 가인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여기에서 만들고 그들에게 대한 그 이야기에 관심을 우리가 두게 해주고 다른 곳에는 다른 사람들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가인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그 모든 생각을 저버리게 해주는 것은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오케이? 아담이 믿음으로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의 뜻은 생명,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어떤 장인지 아십니까? 저주의 장입니다.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담이 아내를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명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아담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부른 것이고 그 또한 이유는 하와를 통하여 생명인 메시아가 올 것이고 하와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벨의 어머니, 가인의 어머니, 그리고 모든 자손의 어머니. 네. 그렇다면 분명히 가인은 자기 여동생 아니면은 조카 그렇게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들을 때는 끔찍하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정확하게 얼만큼 오래 산 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분명히 그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갖게 되었고 성경에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과 아벨과 셋 외에 여러 자녀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한 쌍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나타났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분명하지요? 네.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이런 관계를 금했는데 성경의 모순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모세의 율법, 모든 우리 인류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많이 그 안에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율법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림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실천해진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그 가까운 관계의 그 결혼은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자유를,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것으로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까운 관계이든지 먼 관계이든지 결혼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은혜이고, 또 생각해 보세요. 왜 가인이 가까운 관계이든 아니든 누구와 결혼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어떻게 가족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에녹을 낳게 됐을까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그것을 지적하셨을 때 가인을 그때 죽여버렸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까? 물론 최선을 했습니다. 최선을 한 그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도 되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었습니다. 아벨이 왜 이런 제사를 바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매일마다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리고 더욱 완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너무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당연히 생각하는 우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서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의무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인내로 우리를 참아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시고 완전한 삶을 사시고
그 삶을 바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입니다. 오늘 한 번 더 그 은혜를 느끼며 그 은혜를 실천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